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가까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우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되고 타락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을 모르면 구원을 알 수 없고 회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고 큰 틀을 보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어떤 그냥 한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을 모르기 때문에 아담의 구조는 전부 다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상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뿐만 아니라 그 미래는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담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구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회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서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룰 수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작은 항아리 안에는 큰 항아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그 큰 틀 안에 우리는 작은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이 그치가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았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공명 누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것을 기록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 또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막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금촛대, 또 거기 분향단,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영접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금촛대에서 캄캄한 그 성전을 밝히는 것 같이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지성소에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어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생명책의 기록에 대해서 그분과 교제도 없이 관계도 없이 입술의 고백이 과연 그러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7장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계시를 쫓아내며
죄의 힘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은 주님이 죄를 맞춰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지금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 노릇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지금 그 이단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 이 WCC나 NCCK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신앙의 길 걸어가지만 거기에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다가 다른 것을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 이단은 끝에 가서 그들의 교주를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은 변치 않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수없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수없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리고 24장에 가서도 수많은 그런 유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상에 남고 수많은 그 운명이 갈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우리 그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면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교회와 지금 공격하는 사단,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핍박받는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만 4천이라든가 두 주민이라든가 새 예루살렘이라든가 그리고 여자의 남은 후손 수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르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그래서 가라지들 그리고 음녀, 바벨론,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고 나면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엄청난 목회자들이 거기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 회개에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7교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는 그런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다 이기는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앞에는 제 새하늘 새 땅 엄청난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처음 것들은 지나갔고 지금 보지 않으신 분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환경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이런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문화들, 또 네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된 그 사람이 지금 그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 영적인 유기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뿐만 아니라 지금 그 수많은 이 무리들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죽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이니, 지금 이 14만 4천이 신구약
구원받은 충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순결을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서를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나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결국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그리고 내 백성인가, 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분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장 17절 이하에 읽기만 했었는데 그 가라지, 지금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가, 그 한마디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은 지금 말의 목까지 지금 그 피가 찼는데 그 길이가 한 320k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에 지금 그렇게 피가 깔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숫자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의 큰 음료, 18장의 바벨론, 전부 다 이런 멸망의 세력들을 다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했던 그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을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지금 유황못에 던져져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이미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올 때부터 그런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 대적자로서 그리고 이 원수마귀를 떠났기 때문에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건짐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오늘 이 15절까지 보면은 죽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던져봐야만이, 용서를 받아야만이,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고 정말 그분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은혜,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태도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욕구가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간급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어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그런 작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